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11사도, 그리고 120명의 평신도 제자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키포인트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도대체 뭘 했는가? 오늘 제목 그대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이 미국의 세상은 날마다 무슨 일, 어떤 삶 속에 살아갈까요?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주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느끼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욕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보기에 눈에 좋은 욕심을 채우는 것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인생을 어떻게 내 삶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날마다 생각한다는 거죠. 또 날마다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감정, 느낌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말씀과 감정이, 아니면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떤 사실 속에 느낌 속에 사로잡혀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인류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헛된 거죠. 솔로몬이 헛되도다. 그 많은 와이프와 많은 지식과 그 왕자리가 헛되도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인생의 목적이 나를 맞춰보니까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발견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설교가 내용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는가? 라고 설교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은 컷, 마음을 잘라낸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잘려나가는 듯한 이런 예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죠. 내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한다.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대로 말씀이 전파되니까 내 속에 잘못되게 생각이 돼 있던 것들이 잘려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게 축복입니다. 왜? 틀린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쌓아놓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찌르냐? 찌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려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찔려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 볼 때는 제가 불신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윤리도덕에 거의 적용을 해요. 윤리도덕에. 여러분, 불신자도 윤리도덕에 민감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안 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단어를 회개를 윤리도덕에 적용한다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리도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회개란 것은 내가 가던 길을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불신앙했던 나를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윤리도덕만 갖다 놓으면은 행위적인 것만 갖다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을 그대로 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윤리도덕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당연히 우리 윤리도덕으로 불신자보다 나아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턴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회개하라. 유대인들 보고 니들이 걸어가는 길을 턴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말은 내가 물에 담궈서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물세례라는 말은 뭐죠? 담궈서 내 죽는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죄 가운데 있던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내가 그 죄 가운데 사단의 종을 했던 내가 물속에 잠기면서 나 옛 자아는 죽고 이제는 다시 올라왔다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내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나로 내가 바뀐 걸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받아야 될 모두 죄, 저주, 재앙, 지옥, 죽음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죠. 이제는 뭐죠?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주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죄가 없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스트로 오는 것이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면서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요, 베드로가 설교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음 받는 자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랬어요. 이 세팅으로 해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 가정을 말하죠. 너희도 구원받는다면 너희 자녀들도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먼데 이방 족속들까지 주님이 부른 자들,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영적인 것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느 시점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거죠. 콜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 corrupt. 성경에서 말하는 corrupt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합니다. 네. 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타락됐다 하지만 하나님 떠난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체가 타락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런 근본 문제 속에서 그 나라의 배경, 그 참 나라마다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김일성을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태어나면은 아프리카의 그 종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그 종교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그 나라의 영적 배경, 근본 문제에서 그 나라의 영적 배경으로, 그 가정 배경으로 내게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이게요, 어느 날 성장되다가 우리에게 상처라는 것이 딱 생기면 이게요, 이제는요,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정신문제 기원이 어디냐라고 할 때 꼭 굳이 우리가 말하자면 상처입니다. 그럼 상처는 왜 생기는가? 내가 힘이 약하니까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전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상처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교회 다니도 교회 다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상처라는 게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상처가 생기면 사람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탁 움직이고 컨트롤합니다. 이게요, 정신, 생각과 마음이 분열된 상태로 탁 바뀌어요. 이젠 그때부터요,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분열돼요. 이게요, 자꾸 집착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생각에 집착돼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중독으로 바뀌고, 이게 시작이 상처예요, 상처.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으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처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맞는데 맞는 소리를 자꾸 붙잡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안 잡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상처를 넘어서게 돼 있고 오히려 상처를 발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그 실패의 길로 가지 마시고 실패자를 살리는 성공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갖고 죽임을 당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것이다. 그 성취에서 빠져나온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노예 때도 함께 계셨고 웅덩이에 요셉이 빠졌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몰랐으니까 상처가 된 거지. 그걸 알았더라면 그 순간에 응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의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약속 붙잡으라고 하나님 과거를 허락해 놓은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서 트라우마에서 실패해서 빠져나가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미래 상황이 와도 넘어서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받은 후 그랬어요. 이게요 42절 내용이죠. 요한 사도행전 2장 41절 볼까요?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 하더라. 이 3,000명이 더 120명에서 3,000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2층의 집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3,000명이 각각 이제 집에서 나눠서 120명의 성도들이 집에 나눠서 이 사람들의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죠?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내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세워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형교회가 자꾸 모이기 힘쓰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이 당시에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흩어져서 3,000명 흩어져서 120명의 가정에 담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컬 교회에 모이지만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흩어져서. 그러면 흩어진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죠. 거기서 주일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초대교회들은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도록 된 거죠.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이때부터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했던 게 뭐죠?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구약이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가르친 거죠. 어떻게 가르치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연성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요 사도들이 자꾸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뭐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걸요 계속 말씀으로 주일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거지 교제도 중요해요.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세상 이야기로 교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세상 교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클럽 활동하잖아요.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늘어났죠.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 성도를 서로 세워내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워내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성찬, 떡을 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된 사건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는 사건이다. 이걸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을 나누며 오로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이단으로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이거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초대교회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서로 확인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와서 회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며, 그래요,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럼 응답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욕을 위한 것은 하나님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요, 응답되는 기도 서로 붙잡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죽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000명이 돌았으니까 일도 할 수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말하면 헌금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커뮤니즘, 서로 같이 나눠 쓰는 걸 말하죠. 네. 그 목사들이죠. 네. 공산주의를 창조한 자가 목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커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서로 같이 이퀄러티, 같이 분배하자, 이래 나온 거죠. 그게 공산주의 시작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이 그 목사들 아닙니까? 예, 이거 성경 사도행전 2장 보고 커뮤니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통용될 수가 없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꼭 필요를 채워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제사를 팔았단 말은 뭐 오늘 말하자면 뭡니까? 헌금. 그걸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이걸요 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하나님 먹인다니까요. 먹이고 입히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먹는 것 없는데 있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교회만 먹는 거 해결되냐?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먹는 거 해결됩니다. 먹고 입는 거 다 해결됩니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거 해결시켜 주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데 당연한 거죠. 그 기본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요 헌금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모은다. 그 모은도 의미가 있어야죠.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그 어떻게 쓰냐?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주를 위해서 쓰는 게 뭡니까? 사람을 위해 쓰는 거죠. 사람. 주를 위한다 할 때 뭐 주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또 성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 또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쓰면 채우고 쓰면 채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쓸기를 올바르게 써야 돼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는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는 겁니다. 자, 날마다, 이제는요 현장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 집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뭐 새벽 예배가 있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집에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뭡니까? 떡을 떼며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신앙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며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우리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걸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내가 왜 공부하는가? 이 공부가 하나님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공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왜냐? 땅까지 복음 증거되어야 될 공부입니다. 하나님, 이 산업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왜냐? 땅까지 복음 증거해야 될 산업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데 사용될 육체입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온 현장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즉시 주의 천사를 현장에 파송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보다 못해져 버려요. 왜냐? 불신자는 지금 이 시간에 일하거든요. 이 시간에도 지금도 연구하거든요. 그 우리가 기도를 놓친다, 영육권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기도.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애찬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찬양할 때 말이죠, 귀신이 떠나죠. 여기 현장에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다하더라. 칭송을 받았다. 불신자들이 왜 신자들에게 칭송을 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칭송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칭송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뭔가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직장에 가거든 그 불신자를 중심으로 행동해라.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배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집에서도 식구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패밀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이 칭송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요. 하나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죠.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거죠. 먹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필요한 게 없냐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해주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춥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제일 어린 애에게 어른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에게 다 맞춥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불신자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손해볼 것 같습니까?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손해 없습니다. 차고 넘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손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돈이 전부 하나님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행성이요 모래알보다 많대요. 예, 과학자들이 나도 안 믿겨져요. 이게 지구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보다 우주의 행성이 더 많대. 야, 말이 되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지구예요. 지구.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 뭐 어떻다 저떻다 모래알도 못 세는데 우리가 그죠?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질병을 하나님 치유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분. 왜 질병을 줬을까? 그리스도와 이것 통해서 그리스도 알고 영적으로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라고 허락하신 거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다하더라. 날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놓고 오늘도 불신자를 놓고 내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배려할 것인가. 그거 다 전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 선교의 행위 미션입니다. 그게 내가 미션원으로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프리카나 선교로 가게 되면 그게 다 맞춰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게 상사가 되든 아래 사람이 되든 옆 사람이 되든 복음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직장 생활이. 어이 힘들어서 못하겠네. 어이 더러워서 내가 저 말 듣고 왜 해? 왜 그렇습니까? 미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미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에요. 왜냐?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가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전부 다 뭐죠? 하늘의 상급이지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축복이고 자빠져도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왜냐?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복이고 하다가 손해보는 것도 축복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복음을 천대까지 이르러 네 자녀들에게 축복할 거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뭘로 움직이냐?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의 원죄 문제, 죽음 문제,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다.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느낌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상황이 진리 아니에요. 상황은 상황이지. 그리고 팩트는 팩트인 거지 진리를 따라가세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일 쏘가 넘어가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낌 따라가요. 느낌은 느낌인 거지 진리 아니에요. 그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이지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길 자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속아요. 이 한국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한 번씩 속아요. 아니, 내가 아니지, 이게. 내가 아니지, 이게. 예. 왜냐면 불신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속다니까요. 내가 아니지, 이게. 예. 나는 전도자지, 나는. 이 작은 하나, 요 사실 하나 가지고 보면요,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 당했을 때, 사건이 생길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 그분,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가난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무능력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왜냐? 무능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력은 무능력이지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누가 이길 겁니까?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죠.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받은 줄 믿으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받은 줄 믿으라. 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금향로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천사가 담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 제목을 보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계속 하세요. 응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왜 걱정합니까? 걱정해봤자 암세포만 늘어나죠. 마귀만 좋아하죠. 기도하면서 마귀가 도망가고 응답은 계속 쌓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한 것이다.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생각을 하든 우리의 24원 모든 에브리띵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왜냐? 그 기도에 응답할 거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지키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분,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주님은 지금도 전도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 사건도 전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도 땅까지 복음 증거,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요 벼우에서 이걸 딱 붙잡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종교를 숭배하게 만들고 명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반대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미신과 점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영적 흐름을 바꿔내는 겁니다. 기도로서 바꿔내는 것이고 복음 증거로 바꿔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빛의 망대로 빛을 비출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영적 흐름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전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전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이 진지예요. 진지. 방어 진지예요. 거기서 뭐죠? 공격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서 미사일도 쏘기도 합니다. 기도로서 미사일 쏘기도 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또 여러분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 보고만 시켜야 되잖아요. 뭐 다 하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그 가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문을 살리도록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문 보고만 다 됐다면. 우리 가문 보고만 다 했으니까 아니요. 다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배경, 영적 배경 바꿔야 합니다. 이거. 미국의 큰 영적 흐름은 나라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 거대한 이 사상, 이 흑암이 미국의 전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미국의 마귀가 이 나라는 개인이라는 이 하나님보다 나가 더 중요하다는 사상을 어릴 때부터 집어넣는 이 거대한 영적 흐름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항상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나는 약하다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 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미국 복음화 세계복음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날마다 말씀의 흐름. 말씀. 왜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응답의 흐름. 기도하면 응답 오게 돼 있잖아요. 날마다 전도의 흐름. 지금도 주님은 영원구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해요.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 언약을 딱 잡읍시다. 한 주간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 받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또 이 내용을 전도로 하나님 이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함께 하시며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을 초점으로 배려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 기도하는 교회로 또 말씀 성취의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주간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